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이 되더라도 떠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총회를 호스트했었는데,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는 제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총회 가면 설교 준비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산책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싼다고 샀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캐리어 사이즈가 다른 목사님들의 2배는 되는 것입니다. 직접 총회를 가서 겪어보니까 목사님들 짐이 왜 그렇게 단축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정말 타이트했습니다. 독서, 산책 이런 거는 사치였습니다. 회의 시간을 10시로 미리 못 박아두지 않았다면 밤새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정이 이어지고 그래도 새벽 6시 새벽 기도에 다들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폐회할 때까지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운전을 해서 뉴저지로 돌아왔는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도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면 금요일 새벽 기도회 준비를,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는 금요일까지 쉬기로 했지만 혼자서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조금 늦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총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회의하는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밝히고 의견들을 개진했지만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주장을 한다든지 회의석상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인신공격하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에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런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습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교단이 비록 작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고 그저 말로만 코람데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정신 그대로, 교단 정신 그대로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런 정도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총회를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소식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택리교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김호진 집사님, 고강혜 권사님께서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오랜만에 다녀가셔서 일정이 빠듯하실 텐데 시간을 내어서 택리교회를 다녀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보고 교회 간판이 너무 낡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따로 헌금까지 하셔서 LED도 된 새로운 교회 간판으로 교체까지 했다라고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지요. 사실 우리 교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강단에 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주일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싶으면 나름대로 음식도 장만하셔서 떡도 만드셔서 찾아가서 나누시는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예배 준비를 돕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 뒷정리까지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이 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사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이런 모습들이 감동이 될까요? 도전이 될까요? 나와 관련은 없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선교지와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 복된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도 나와 관련된 것들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들 속에서 때때로 싸우는 정력들은 복음으로 잘 이겨내고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 또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000년 전에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 특별히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아마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수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남들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과연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간절했고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했든지 제자들이 만류하고 혹은 막고 꾸짖을 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소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핀잔인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한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아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먼저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시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손한 태도로 부탁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7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누구를 강조하고 있죠? 내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영생을 얻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조심해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보고 나의 구원을 내가 얻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다라는 이런 태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태도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영생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시는 분은, 주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만큼 선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이 사람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그 선한 행동, 선한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6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을 거론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순서와는 좀 다르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훈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영생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초조한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더 선하게 살았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약한 부분 단 한 가지만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듣고도 곧바로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부족하고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깝고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기에는 욕심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도를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더 이상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슬퍼하고 근심을 하다가 그날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나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도로 규정해 놓은 그 십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주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소극적으로 최소한도로 지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는 그러한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그 자신 때문에 그는 그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역시도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신실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부자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행복문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관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찜찜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다소간에 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바늘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직역을 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에 있는 큰 문 말고 작은 문을 그냥 바늘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낙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표기하면서 낙타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해의 강도는, 이해를 하면서 받는 충격의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렵다, 그런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흔히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받듯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 결코 말로만 믿겠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희생,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까지도 다 버려야 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까지 받을 수 있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그 소식을 알면서도 디모데는 나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놓고 왜 하필 목사가 되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목회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질문이었겠지요. 공부하겠답시고 미국에 와서 어느 것 하나 안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쉬워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갖게 된 이유로는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외적인 소명 또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들은 기꺼이 치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의 밝은 면만 보고서 쓰잘데기 없는 환상이나 쓰레기 같은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두 아들에게 목회를 해보라고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라고 해도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좋은 환상이나 목사들이 가질 수 있는 야망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을 곁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해보라고 해도 단호하게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 못할 겁니다. 그런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들이 목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역시 다 대가로 치르기로 결단을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카톡으로 받은 글 중에 일본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셨던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그 교회 남자 성도들이 중창단을 만들어서 특성을 했는데요. 그 중창단에 속한 세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체구를 보고 또 걸어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팔과 목에 나 있는 문신들을 보면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야쿠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찬양이 시작되자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눈을 뜨면 자꾸 시험이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세 분 중에 한 명이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들 세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 사람 다 야쿠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세 사람 다 아내가 한국 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야쿠자 남편을 두고서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쿠자 남편들이 다 예수를 믿고서 이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 사람 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야쿠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진심을 알고 탈퇴를 허락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 그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칼을 던져주면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면 탈퇴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 버려야 하지만 또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혹 여러분들은 슬프거나 근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슬펐고 근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좀 더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슬프고 힘들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단총회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사모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총회상에 함께 참석하셔서 회의를 하셨던 것은 아니고 따로 모임을 가지셨는데요.
이번에는 총회가 메릴랜드에서 모이다 보니까 아마 그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 모임에 메릴랜드주의 퍼스트 레이디인 호건 여사, 유미 호건 여사가 한나절을 참석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총회석상에도 이제 점심을 위해서 총회 도중에는 오지 못하시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아서 목사님들, 장로님들과도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대한민국 출신의 이민자로서 이분의 그 삶을 들으면서 그 삶과 비전에 큰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이민 1세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슬프고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지금의 그 메릴랜드주의 한국계 퍼스트 레이디는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닫혀 있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 같으면 아싸, 좋다, 신나라 그러면서 바로 일어나서 감옥을 떠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날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더 큰 위협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며 도망칠 법도 한데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심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지만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는 자꾸 총회 얘기를 합니다만은 처음 간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한다, 그냥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세미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앤디 킴이라고 2세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사례 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은 별로 신학적인 깊이는 없었고 또 성공적인 이민 목회 사례라고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빈민가, 그 위험한 지역에 그곳에 터전을 잡고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당장 드는 저 같은 생각,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인이나 심지어 흑인조차도 들어가 살기를 두려워하는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틀림없이 말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근심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근심은 덜지 몰라도 우리는 또 다른 근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되고 힘들더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때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또한 많은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그 버팀을 통하여서 경건한 후손들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역사가 있고 언제나 그런 경건한 후손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우리가 그냥 떠나버림으로 해서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주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으십시오. 또한 현재에 있어 집과 전토, 가족을 버리고 박해를 받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도 버리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슬프고 근심이 된다고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버티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경건한 자손들을 낳고 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